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접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정한효 목사입니다. 사실 요셉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공동체인데요. 제가 온누리교회의 첫 사역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기독교 군종병이긴 하지만 여러분 부대의 조직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군대 안에는 다른 종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군종병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종교랑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냐면 불교 군종병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불교 군종병이 제 후임이었기 때문이죠. 나이는 많았긴 했지만 저보다 후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이 불교 군종병하고 몇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불교도 쉬는 날이 월요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만 쉬는 날이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월요일 날 저랑 똑같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하게 너네도 월요일 날 쉬냐 그랬더니 예, 저희도 월요일 날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휴무일이 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교 군종병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종종 그 불교 군종병이 관리하는 법당에 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놀러 간 겁니다.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저의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했죠. 그럼 네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제가 물었죠.
이게 선임과 후임 관계니까 제가 아무리 편하게 질문을 해도 이 친구는 항상 모든 질문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한효 병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눈에 비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바꾸어 표현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내 믿음의 흔적은 내 믿음의 고백과 발맞추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좀 진지하게 정말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내가 정말 갈망하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신앙적인 고민과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직면해 보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소 무겁게 혹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특별히 교회의 소금과 빛된 역할이 세상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을 따라 이 말씀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귀한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말 성경에는 소용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익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함께 행하는 그 행함이 갖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한 번은 휴일에 제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던 중에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을 이 의사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견과류였습니다. 뭐 땅콩, 아몬드, 견과류였어요. 제가 아내랑 제가 그걸 보다가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중얼거리고 이제 무심코 그 다음 채널을 딱 넘겼는데 그 홈쇼핑에서 그 견과류를 팔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건강 프로그램과 동시에 맞추어서 홈쇼핑에서 똑같은 물건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자, 왜 그런 편성을 하고 있는가? 방송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나의 건강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한 번쯤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어때요? 다 뭐든지 한번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소비자의 이 심리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거 좋다, 해보면 좋다라고 하면 시도를 다 해보죠. 하지만 그 관심과 그 시도가 여러분 늘 한결같이 계속 이어지나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죠? 다 다이어트 시도해 보셨죠? 근데 지금도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관심은 늘 있고 시도도 늘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도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시도와 관심을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 삶에 뭔가 해가 되거나 뭔가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는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것을 시도하다가 때로는 실패한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좌절감에 빠지지 않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행함이 따른 믿음은 유익하다, 적어도 여러분 이 말만 두고 본다면, 이 말만 두고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유익이 안 되어도,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해서 내게 유익이 안 되어도 그래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손해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약간 보험과 같은, 그래도 나에겐 아직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행하지 못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하지 못함으로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할지언정 내 믿음 자체에 대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상반된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자, 앞부분에서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때로 못해도 괜찮잖아요. 실패해도 유익은 못 되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너무 타격이 크지는 않잖아요. 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그런 믿음이 구원하겠습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보다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진다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내 구원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14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 상반된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꺼내어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자극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그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그 믿음의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14절 가운데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유익의 차원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구원의 문제로 결론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흔적,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흔적은 이제는 더 이상 유익하고 무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문제이며 그리고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귀한 모든 요셉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믿음에 합한 삶에 새겨지는 믿음의 이 흔적을 여러분 선택의 영역에 두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그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되물어 봅시다. 나는 언제 이 믿음과 행함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영적으로 싸워본 적이 있는가? 이 믿음의 흔적이 내 삶에 선명하게 새겨지기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과연 언제인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명이요 부르심이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제 15절, 16절에서 그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언급이 되어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자, 21세기에는 당연한 것이죠. 네, 남녀가 평등하니까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2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과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을 중심으로 그 인식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카운팅 될 때 성인 남성 위주로 카운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야고보라는 인물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인 야고보 사도가 형제와 자매를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대단히 의아한 일이고 대단히 뭔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라는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지금 야고보서를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권면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요. 하지만 신앙의 고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혈통적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을 쓰면 반드시 반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리고 연약한 자들도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형제나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표현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구별된 시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지금 구별된 시선, 형제나 자매가 한 형제임을 갖는 그 시선을 그들의 믿음이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의 구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교회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형제도 자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의 구별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지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라. 따뜻하게 먹고 배불리 먹어라. 내가 기도하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더라도 정말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말이구나 싶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구별된 시선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 그들의 필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건넨 말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나의 시선과 나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 가서 배불리하고 따뜻하게 해라, 이 말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면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구별하게 만들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시선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형제도 자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구별된 시선을 주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짐으로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도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구별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별된 시선만 가지면 족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된 시선을 갖는 건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무런 책임도 행동도 없는 이 말을 건넨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구별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려는 내면의 교묘한 속삭임을 여러분 말씀 앞에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시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선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구별된 시선이 퇴색하지 않는 길은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냐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예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당신은 믿음이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사실 누군가의 말을 빌려서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우리의 내면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속삭임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질문 해보셨죠?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까?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일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고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흔히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거칠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행함은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종종 실감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내게 주셨어요.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 말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왜 내 삶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처럼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많이 잊기 때문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게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내 현실을 보니까 그런 거죠. 내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내 모습 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하면 차라리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 모습 보면 그래, 내가 행하는 건 책임 소재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원을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행함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그 행함의 이유가 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믿음을 살아내는 걸음이 멈춘다고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때로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이 말씀도 들으시는 이 순간에 그렇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하지만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넘어질 때 그 믿음의 좌절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비록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의 행함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흔적의 자리가 희미해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요, 그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는 구약의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었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잠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21장 22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행함을 했어요. 자, 그런데 21절, 야고보서 21절에 보시면 그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친 행위가 도대체 그의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뚝 띄워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그 구원파적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그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 22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은 내가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명한 전제가 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행위의 근원적인 전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혹시라도, 정말 행여라도, 정말 이삭이 제단에 바쳐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심이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행하게 만들었고 그 행함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언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내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크든 작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 안에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흔적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게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또한 때로는 그 행함을 지켜내지 못한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셉 공동체에 왔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번 주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담담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아빠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 화를 안 내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믿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지 마, 예쁜 말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어라는 그 말을 믿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시기가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과 행함이 가장 가까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는가.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삶에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과 행함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저는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축복했거든요. 너는 멀어지지 말아라. 나는 이만큼 멀어져 있지만 너는 그래도 멀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고민이 언제까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질문에 언제까지 머무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만 하고 계실 겁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야고보서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일마다 들으셔야 되잖아요. 빨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제까지 피해갈 수가 없는 물음이잖아요.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 고민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고민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자신의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행함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시선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더 넓고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나의 행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